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18절까지 있는데 저희는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68편은 저희가 오늘과 내일 나누어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 68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어제 시편 68편의 시작이 기억나시겠지만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굉장히 많이 연상시켰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어떤 한 기도를 되게 연상시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법궤를 움직일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굉장히 비슷하죠. 방금 읽었던 민수기 10장의 그 모세가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 드렸던 기도와 또 오늘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거룩한 용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68편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출애굽 광야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분. 또 7절에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광야의 사건들을 오늘 이 아침에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면서 쉴 곳을 찾으셨던 분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출발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서 쉬어야 될지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앞장서 가신 하나님.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장서 가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물이 없는 곳에서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오늘 그 68편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광야의 대명사는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또 물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물로 대표되는 겁니다.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여기서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이셨다. 세 가지, 앞장서서 쉴 곳을 찾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시편 68편을 시작하면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도 광야거든요. 우리의 삶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앞장서 가시고 싸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저는 이것을 삼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삼동.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신 하나님. 동거 함께 하시고 동행 함께 움직이시고 동력 함께 일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삼동의 하나님, 이 삼동의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시인은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가 너무 광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궁핍합니다. 저에게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놀라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나그네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성경에 항상 약한 자를 말할 때 꼭 나오는 이제 그룹이죠. 왜 하필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얘기하실까? 이어지는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앞에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고아와 과부에 연결되는 그 6절의 지점이 뭐예요? 고아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과부는 갇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갇혔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울타리가 되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고아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부는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혼자, 남편도 없이. 그래서 그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징적인 그 사람이 바로 과부거든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재판장인 거죠. 하나님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자,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하나님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약자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안 사랑하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당신의 이름을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여러분, 우리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기도 어려운, 알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명함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서로 인사할 때 비즈니스맨들끼리 상투적으로 명함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명함 들고 오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함 들고 누구 찾아가면 그것이 추천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갈 때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냥 가면 이렇게 문전박도 당할 것도 뭔가 좀 유력하고 좀 이름 있는 분이 이렇게 보내서 좀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봐서가 아니라 그분을 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할 곳 없고 하소연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같이 느껴진다면 여기 하나님의 명함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명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명함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누구의 명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분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구어도 혹은 주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명함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못 올라갑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 명함이 되시고 보증 수표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전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살리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광야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손에 이 세상 최고 유력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함이 오늘 아침에 들려졌음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대단한 분 명함 하나 가져도 그게 힘이 되고 빽이 될 텐데 하나님이 여기 내 이름이 있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명함 들고 힘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앞서가셔서 쉴 곳을 예배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와 동거하시고 이 길에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력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일어나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호를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나아가 구하고 또 구한 것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사나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축복된 천국 같은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